예수님의 부활은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말씀을 통해 기록해 내오시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간 사역을 하시고 또 함께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떤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예언을 세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마가복음 8장 31절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요, 죽으시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 모든 사람들이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손에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죽음을 먼저 정복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죽고 끝이라면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먼저 죽음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죽음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것이지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 앞에 어쩔 모르는 종로를 탄 우리 인생들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다 놓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참 구원자 메시아이지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기독교만이 참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함께 나눌 세 가지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확실하게 부활신앙에 기초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느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요, 일요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질문을 던진다면, 마음이 아닌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리적으로는요, 주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그 사람의 삶과 생각과 인격을 좌우할 만큼 그 삶의 어떤 역사를 가져오고 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부활의 그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떠한 힘,
그런 힘을 그 부활의 고백 속에 아무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되도록, 그 고백은 아무런 그런 고백이 되지 못하는, 주님과는 가려놓는 고백이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심을 씻어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하게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말씀에는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여 증언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가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정말 안타깝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은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제자들도 정작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사흘째 되던 날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일찍 무덤 앞에 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3년을 함께 식사하고 3년을 함께 또한 생활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놀라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11명의 그 제자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수차례 했으니까 3일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의심 반, 진짜 반, 그 마음으로 그 무덤 앞에 나와 서성거려야 되지 않을까요? 11명 다 아니라면 모두도 2명 내지 3명 정도는 와 그 자리를 목격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 자리에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 앞에 와본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말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여인들, 1절에 나온 여인들도요, 다시 살아난 예수를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에게 향품을 바르기에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주님의 부활은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 이야기, 그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문에 돌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그 무덤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빈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어떻게든 그 시체를 찾아냈을 것입니다. 빈 무덤에 대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신이 없고 시체가 없이 빈 무덤이 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여 그 빈 무덤을 떠나셨기에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몇몇 사람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골목을 누비면서 예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이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거짓말을 믿고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 사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전설도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권력을 가진 그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소리를 잠잠케 할 수 없었지요. 왜요?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요, 목격했으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생 신앙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요,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더 힘있게 살아가고요,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 담대하게 예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증거인의 삶이지요.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라는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요,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때문에도 부활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영원히 살아갑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요, 남녀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많은 믿음의 성도들, 그들은 직접 빈 무덤을 보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죽음을 이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이지요. 콘라드 아데나우라는 수상, 독일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독일의 나치에 대항하다가 투옥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일 수상이 되어 오늘의 독일이 있도록 한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한 번은 그가요, 젊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수상이 묻습니다. 대뜸,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에게 그 질문을 던져요. 빌리 그레엄 전도하는 그 목사님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 말에, 그 질문에 분명히 대답합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다시 수상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소망과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어찌 수상의 말에 입에서, 어찌 수상의 입에 그 말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정치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에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안목,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죽음, 고통, 죄악, 전쟁, 기아, 어떤 문제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면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역사와 세상을 보면 맞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더 치료할 수 없는 병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지 못한 환경과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면 이 세상과 이 역사에는 소망,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세상을 보는 두 번째 안목,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죄,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정복됩니다. 우리의 죄도, 인류의 죄도, 세상의 죄도, 사람의 죄도 예수의 부활 때문에 반드시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계 모든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의 능력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받고요, 영생을 얻는 복, 그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역사를 보면, 세상을 보면 이 땅은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생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 또한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요? 예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좋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냐면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7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보라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수망을 잃은 여인,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내가 이렇게 살아났으니 울지 마라. 너의 소망, 너의 희망, 너의 꿈이 내가 아니냐? 내가 살아났으니 너의 눈물을 닦으라.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 돌팔매질을 당하는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주신 분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요, 통곡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도 잡혀 죽을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두문불출 전혀 밖을 나가지 않았던 수망을 잃어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요,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 마음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범인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랑 나누는 어부 그 일을 해야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지 않니? 사람을 남겨놓도 그 일을 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사람 남는 어부의 일을 지금부터 시작해라. 그의 힘들어하는 마음, 실패한 마음, 아파하는 마음, 눈물 흘리는 마음, 가책을 받아 어쩔 바를 모르는 그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의 마음을 일으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신 주님,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사는 조건들과 세상을 사는 모습들은 다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현장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 밑바닥을 보면요, 거의 유사합니다. 저의 밑바닥을 봐도, 여러분의 실존 밑바닥을 봐도 모두 거의 유사하다는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좌절이 있습니다. 무서운 시련 앞에 어쩔 바를 모르는 그 눈물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설 힘이 전혀 없이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단순간에 사라져버린 허물을 느끼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또 감동하지 못하나 주님은 와 계시다는 것이지요. 와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요, 이렇게 세워 다시금 걷고 뛰며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지요.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한 시간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